요즘 미국 그 뉴스를 보면 한결같은 이 걱정이 정치 문제입니다. 그 이념에 대한 갈등이 지금 생겨나다가 보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노이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회담이 결렬하고서 이제 한미 동맹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나오다가 보니까 괜히 불안하잖아요. 괜히 불안합니다. 공산주의 가운데 유명한 그 우리 쿠바의 카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은 독재에 관한 한은 나보다 한 수 위다. 이 카스트로가 참 격렬한 독재를 한 사람인데 자기는 북한에 비하면 자기는 그 조족지혈이다. 그런 좀 존경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쿠바 친구들 만나면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주체 사상을 하냐고 자꾸 물어봐요. 우리 카스트로가 존경했던 가장 존경했던 사상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주체 사상을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직까지 제가 독파는 못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좀 우리가 과격합니다. 우리 민족이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 세계에서 보면 고추를 즐겨 먹는 사람 민족 가운데 두 민족밖에 없다 그래요. 멕시코하고 우리하고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죠. 자기네는 감히 그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을 생각은 못한대. 감히. 근데 우리는 그거 안 찍어 먹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고추장에 찍어야 꼬치가 넘어가지. 그 멕시코 사람 보고 나는 네 아들하고 같이 와서 이 타코에 와서 음식 먹으면 심심해서 못 먹겠다고.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멕시코 사람들이 과격한데 우리는 한 수 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짧은 기간에 경제도 발전시키고 볼도 잘 차가지고 올림픽에 나와서 축구도 이기고 공으로 찬다면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잖아요. 유럽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가서 정말 축구를 잘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은 걸 잃어버리고 삽니다. 조급해지고요. 기본기가 없어요. 그랜마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삶의 그 문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초가 약하다가 보니까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삽니다. 이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이제 나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민족성하고 많이 좀 비슷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만나보니까 아직까지 고추 먹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회개 별로 안 합니다. 구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회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회개해요. 이게 묘미예요.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는 그 묘미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지 무슨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회개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회개합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언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음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 무슨 예언자가 했습니까? 근데 예언자들이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과격한 민족성 때문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도 목회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인들의 삶이 잘못되면 목회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 가르칠 때 교회 안에서 부부싸움해도 목사가 회개해야 된다. 전 처음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네 잘못이지 무슨 목사가 잘못해서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만은 나이가 먹고 철들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구나.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슈투트가르트에 모여서 이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 고백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부끄럽죠. 히틀러 때 근 90%의 독일 교회와 다 유대인들 죽이고 찌피들 죽이고 엄청난 사람을 살해하는데 관여를 했는데 이거 회개한 사람은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한 6,000명 정도의 고백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백교회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히틀러 민족주의, 사회주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이건 절대로 안 된다. 6,000명들이 엄청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 고백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수장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보네퍼 같은 사람들입니다만 쫓겨다니고 감옥에 가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정작 민족사회주의 종교, 사이비 종교에 꽂혀가지고 온갖 권력을 누렸던 신학자들이나 대학 교수들은 위선 떨고 앉아있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러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슈투트가르트에 모여가지고 죄책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한다고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독일을 축복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신들이 있죠.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더라도 정신 제대로 밝힌 사람 한두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합니까? 타락 이전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우리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회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사시면 미국이 구원받습니다. 대한민국도 구원받고.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 가운데는 이 과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다고 어느 마을에 가서는 뭐 하늘의 뭐 우레를 천사에 뭐 통해 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겠다고 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맹랑한 사람이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뭐 폭력을 불사하겠다,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런 아주 위험한 생각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주 단단히 책망을 얻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너는 우레의 아들이다. 그래서 요한은 한평생 자기는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하늘의 심판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레와 같은 자식이다. 늘 이거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런가 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뭐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전 30냥은 그 당시 노예 머슴값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하찮게 봤으면 자기 선생을 은양 30냥에 팔아먹습니까? 이 사람 흔히 이제 독립군에 속해 있는 민족주의의 아주 핵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잘롯이라고 그러죠. 열혈당원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바리새파적인 철학에 아주 철저하게 행동을 가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철학으로 완전 무장된 실천가들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김구 같은 정도의 그런 사람이겠죠.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야,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사용해 준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끄떡도 안 하거든요. 가룟 유다의 말에 응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름으로 자기 뜻대로 이용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머슴처럼 취급하고 은양 30에 팔아먹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분노를 느끼는 대목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배신을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목숨을 걸고 쫓았던 선생 예수를 어떻게 은양 30에 팔아먹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태도는 교회를 향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거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지. 이 가룟 유다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가서는 우리도 같이 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참 과격한 사람이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병사가 왔을 때 그는 칼을 들어서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검을 쓰는 자는 반드시 검으로 망한다. 이건 검뿐만 아닙니다. 너가 하는 말, 너의 행동이 반드시 다 부메랑으로 되어서 너에게 그대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 폭력으로 반드시 망한다. 폭력으로 세운 권력, 폭력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 정죄와 심판으로 세워진 자기 욕심의 체계들, 이거 다 무너진다. 근데 이토록 과격한 베드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대단한 위선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한국 가서 당신 누구 아느냐? 난 그 사람을 모르고 섞이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베드로적인 생각들이죠. 이쯤 되면 가룟 유다나 여러분 베드로나 별 차이가 있나요? 다 거기서 그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이 말의 삶의 자리는 어떤 율법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넌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안 된다.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래서 큰 걱정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우면 누가 그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 인간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잖아요. 내가 합니까? 내가 구원한다면 예배 속에 와서 앉아있을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 바늘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바늘구멍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부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니고요. 예루살렘 통행금지 시간이 지나면 큰 성문을 닫아버려서 바늘기라고 부르는 조그만 죄송합니다.
점잖지 않은 표현을 써서, 우리 흔히 뭐 개구멍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구멍 하나 해놓고는 이제 집 내려놓고 통행금지 시간 나면 그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통과를 한다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쇼크를 받아서,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생명과 구원을 얻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죠.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전혀 틀려요. 우리는 아무나 다 가는 길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다 천당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와 예수님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만, 양다리 걸쳐놓고 자기 멋대로 가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좁은 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예비한 구원과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참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정말 답답했겠다. 이 소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쫓아다녔다고, 다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데 주님하고는 아무런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상관없는 사람이 되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게 소통이 되는 사람들은 붙잡히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놀라운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들이 열리는데, 뭐 이거 만이야? 아닐 거야? 뭐 이러면은 여러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문은 닫혀져 버리죠. 사실 베드로가 다 떠났을까? 사실 자기 욕심을 쫓았을 겁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조그만 자기가 불리하고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 때로는 꼭 가리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우리에게 다 이 베드로 같은 마음들이 있죠. 베드로의 별명이 그라마가 없어요. 그라마토스. 신앙의 문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삶의 문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참 예수님께서 잘 참고 그래도 자기 제자라고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3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적인 종교의 진리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거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너를 부인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리에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한다. 둘째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자기 부인을 말하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버렸을 수는 있을 겁니다.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죠.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가지고 교회 다니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이 신비한 약속이 뭘까?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그 좁은 길에 엄청난 신령한 세계가 열리는 거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거 다 실패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는 상당히 점잖게 번역했어요. 만류하다가. 여러분, 리부킹.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꾸짖고 눈을 부릅뜨고 막 난리를 리뷰킹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마귀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마귀가 뭐냐 그랬더니 사탄마귀 귀신 같은 성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유익함, 자기 편리함 이거 여러분 하나님 집에서 찾다가 보면은 다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 기독교의 믿음의 시작은 기독교 종교의 출발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은 자기 착각이 될 수 있겠죠. 어디 귀동냥으로 얻어들인 정보 지식에 의해서 미혹당한 그런 생각일 수가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옥토박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creating,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에게 와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게 믿음이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죠. 방언하는 것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뭐 방언을 하는 거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령한 하늘의 믿음을 제 안에 크리에이팅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은혜를 체험해본 사람들에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능한 자다. 이거 압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이나 항상 보면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이 표적과 이적과 기사, 병을 고쳐주세요. 뭐 만나를 갖다 주세요. 이게 영적으로 습관이 됐어요. 문화적인 습관이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다 기적이잖아요. 자기네 민족의 성립 자체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난 기적 안 믿어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갑니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는 기적은 당연한 거야. 근데 이 복음이 그리스로 가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 안 믿거든요. 이성 중심. 뭐 오죽하면 이 사람은 신도 인간처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신입니까? 다 인간들이죠. 이런 문화가 완전히 뒤집어진 문화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소통이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양쪽 문화를 다 아는 사람이고 양쪽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이니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죠. 복음 전파는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소통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든지. 근데 전혀 소통이 안 돼 귀먹은 사람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듭니까? 그거를. 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기도 하겠지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난세가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사슬을 부리는 사기꾼들이 나타나요.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죠. 이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로 사슬을 부리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미혹에 빠뜨리고 그 예수님 시대의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뭐 우리 일제 시대 때보다 더 심각한 시대를 살았죠. 온갖 그 사기꾼의 뭐 예언자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와서 이 혹세무민한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잖아요. 왜 성전을 무슨 돈 장사하는 만문의 장소로 만드느냐고 그러고 막 그 예수님께서 참 온유하신 분인데 폭력을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채찍을 들고 그냥 다 후려 갈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이 신령한 집을 장사꾼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때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하죠. 너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너가 그런 권리가 있다면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한 권리를 갖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채찍을 휘두르니까 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줘라. 너가 메시아냐. 그 정도 권위가 있어야 성전을 정화할 거 아니냐.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을 하시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적과 이사는 요나의 사건밖에 없다.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놀랍죠? 말씀이 그렇게 충만하다 그러는데 바리새파들이 있고 율법학자들이 있고 그 제사가 주어지는데 너희들은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다. 그럼 뭡니까? 너희들은 겉으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돌아서 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의 문화와 시대가 예수님은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음행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주 우습게 취급했던 세대를 말합니다. 지멋대로 다 내가 복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이 그 당시에 보면. 물론 그중에 보면 정말 정직한 바리새파들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칭찬을 듣고 축복을 받은 바리새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그 자기 미몽과 미혹에서 그 쇠뇌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 굉장한 말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만이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보면 다 민족주의 중심에 다 이렇게 꼽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주의 엘리트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한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도 있는데 뭐 나 정도야 좀 봐주시겠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민족주의적인 선민 사상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당시 적국의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게 요나가 싫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왜 우리 적국을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합니까? 그래서 도망칩니다. 난 하나님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실컷 고생시키고 난 다음에 느네로 다시 보냈는데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거 굉장하잖아요. 뭐 강아지들까지도 막 베옷을 입고 뭐 회개했다고 할 정도로. 그럼 무슨 뭐 요나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죠. 추수할 때를 다 예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데 저는 저희 교회도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한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시기심이 나거든요. 왜 느니에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받느냐. 그 자기 죽겠다.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언자라면 그래도 뭐 이방인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거 보면 좀 마음이 기뻐야 되는 시기심으로 넘치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시기심으로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요나는 뭐가 넘친다고요? 시기심으로. 여러분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주여 나에게 이 요나와 같은 시기심을 없애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 요나의 시기심에 빠져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거슬려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정말로 잘 믿었습니다. 이거 소통이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을 하잖아요.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여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니까 요나하고 똑같다. 하나님께서 살려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10여 년 전에 버클리 대학에서 자연과학으로 박사 공부하던 자매들이 꽤 있었어요. 꽤 많았습니다. 참 좋은 분들이었는데 이분에게 참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 뭐 최고 대학을 나오고 또 명문대학에서 뭐 자연과학으로 어떤 사람은 뭐 핵무기 제조하는 저보고 와서 뭐 목사님도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핵무기 만드는 거 되게 쉽습니다. 저는 핵무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대단히 쉽대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거꾸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자매님에게. 이분은 공부로 하면 뭐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매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뭐 항상 1등만 한 자매인데 자매님은 지금 자연과학에서 박사 공부 다 끝나가는데 제가 하는 이런 요나의 이야기 이런 말 들으면 이해가 되느냐? 믿어지느냐? 당신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와서 목사님 요나가 역사적 사실입니까? 뭐 이렇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느냐? 그랬더니 이제 줄곧 공부만 1등한 이 경력의 자매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아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이해해달라 그러지. 무슨 그 유치한 질문 가지고 뭐 목사님 아직 과학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과학 교과서가 얼마나 저질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나도 자연과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진화론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을 공부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또 좋은 대학에서 와서 강연을 하라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와서 우리 목사님이 또 그 좋은 미국의 명문대학에 가가지고 무슨 강연을 하시는가. 뭐 그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제가 또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 유전공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분들 생각할 때, 이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늘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무식함을 면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한 10년 쭈라고 버클리 들락날락거리면서 자연과학 공부를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하는지는 안다 이 말이죠. 사실 이런 자매들 옥토박과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계를 열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일어나라 그러면
안진뱅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뭐 저 같으면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겠죠. 이게 사람인데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요. 바울이 거기서 봅니다. 저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이 옥토밭과 같은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런 옥토밭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나를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붙들리는 삶들을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와 회개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말이죠. 내 능력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소금과 빛이 됩니까? 절대로 못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초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부어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방언을 해도 제대로 된 방언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고 항상 나에게 주님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강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인간을 보면 흔히 리스판스를 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외부의 반응에 대해서 리스판스 하잖아요. 저 사람이 리스판스,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정도를 안다고 그러죠. 한번 자극하면 금방 반응합니다.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때리면 나도 덩달아 가서 뭐 때리던가 속이 시원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뭐 국제 정치가 이렇습니다. 국제 정치가 뭐 누가 한 사람 폭력하면 이쪽에서 가서. 근데 이 두 번째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응에. 근데 그 예민이 너무 지나칩니다. 알레르기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남들은 괜찮은데 자기만 과민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혼자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꽃이가 날릴 때는 다들 그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집사람과 함께 뭐 가서 근산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혼자 뭐 알레르기하고 재채기하고 하고는 상대방을 의심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과민 반응합니다. 근데 세 번째 반응은 자극을 주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참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극과 반응을 주면 별로 없습니다. 좀 느리게 옵니다. 인격이 성숙한 거죠. 믿음이 성숙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불을 지르면 끄떡도 안 합니다.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고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분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전 그게 제일 감사해요. 느긋합니다, 반응이. 이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에게 죽고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느냐. 그때 예수님이 아이고 뭐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랬습니까? 신경 안 씁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의 태도가 이렇잖아요. 그는 굴욕을 당했고 고문을 당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저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왜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인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요셉의 느메시스 원리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복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도 너를 때릴 거다. 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을 거다.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느메시스의 원리. 교회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빌라도의 최후는 참 비참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합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응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갔을까? 나는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해 본 적이 있나? 아니면 베드로처럼 과격해가지고 내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불평을 하고 시기를 하고 요나처럼 시기심으로 넘치는 이런 삶을 살진 않았나? 이거 여러분, 내 반응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삶을 나는 정말로 느메시스의 원리에 충실하게 지키면서 살지 않았나? 제가 아는 한국에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남편께서 빨리 일찍 돌아가셔서 유복자를 낳았는데 그 아드님이 참 인물이 좋았고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믿음도 참 건실해서 대학 다닐 때 늘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은 그런 젊은 청년입니다. 근데 매년 여름이면 수양회를 가는데 교회에 예산이 없다가 보니까 천막을 쳤어요. 내과에 들어가서. 천막을 쳤는데 남자 천막하고 여자 천막을 쳐놨는데 밤중에 비가 와가지고 여자 천막이 다 넘어갈 뻔했습니다.
거기 가서 여자들 구하다가 남자 셋이 들어가는데 다 죽었어요. 교회가 아주 줄초상이 났습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 와서 아이를 볼 때마다 아들 친구를 볼 때마다 울어요. 그리고는 장학금을 만들어서 보태주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하루는 큰 헌금을 해서 교회에다가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가난한 교회를 막기 위해서 수양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막 치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서 앞으로 가난한 교회들은 이제 공짜로 빌려줍시다. 이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다른 두 분의 아들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어 갑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좁은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와 형통함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순절은 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를 치고 복종하면서 훈련시키는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인 믿음을 내 안에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순의 절기를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박한 생각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얼마나 깊고 넓고 심오한지 그 말씀 앞에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음을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넘치는 그 자기 부인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뒤바꿔 나가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